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생활할 때마다 기도해 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겁니다. 이게 맥추감사절의 유래가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일찍부터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 맥추감사절은 참 실감나게 우리가 드렸지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도 하지 못했고 산업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농사가 주로 주농사였습니다. 농업의 기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그때는 비닐하우스라는 것도 없었어요. 농사 기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참 가난하게 살았지요. 가을에 쌀을 추수한 곡식들은 겨울이 지나면 금방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초여름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생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불렀지요?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고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만큼 그 기간을 지나기가 힘들어서 보릿고개라 그렇게 불렀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드릴 때는 옛날 예배당에는 보리 몇 가마니를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을 지났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경제도 많이 좋아졌고 곡식도 이제 모자라지 않고 남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농촌에서 더 이상 보리 농사는 짓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3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고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보일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리 먹고 싶어서 그래라 그랬겠습니까? 무슨 쌀이 먹고 싶어서 그래라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돈 바치면서 감사하라 그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맥추감사절이라고는 의미보다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오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우리가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가서 우리가 힘이 듭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경제도 잘 돌아가지 않아서 모두 다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이런 어수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금년 절반을 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모두는 금년 상반기는 작년보다도 많이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절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박국과 같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짤막한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 왜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인데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 있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말씀을 따라 양심껏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도 하박국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왜 저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인데 왜 하나님 가만 보고만 계시냐고, 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건 좋은데 진노하시려면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진노하셔야지 왜 저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치느냐는 얘기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1장, 2장에서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는 점점점 강해져서 이제 자신 이스라엘 나라의 목을 죄오고 있습니다. 형편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 마음을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는가 하면 아수르 나라가 지금 막강한 군사력 가지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몸이 떨려왔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박국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 몇 주 감사절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무슨 감사를 해요? 건강하던 몸이 시름시름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만 암 3기래. 그리고 맥주절 예배당에 나왔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 기도가 나와요? 감사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하박국은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감사의 기도, 감사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하박국 마음에는 무슨 감사가 있었길래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이유 3가지를,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할 것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한 가지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말라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양도 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박국의 기도며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겨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맥주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도 있는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미국계 일본인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3세인데 캐롤 토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할아버지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근데 이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의 2발이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다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장애아입니다. 장애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결혼했어요. 딸을 낳았는데 딸이 장애아예요. 2다리가 완전히 안쪽으로 휘어 있어요. 걸음을 걷질 못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캐롤 도이는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알고 키우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다리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특수 신발을 시켰습니다. 걸음을 이제 걸을 나이가 됐을 때 특수 신발을 신겨서 아이의 발을 교정해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했더니만 6살 되었을 때 아이 발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 아이는
아이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아이의 발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까? 발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뭘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스케이트를 가르치자. 그래서 6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스케이트장에 갔어요. 스케이트를 배우게 하니까 이 아이가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스케이트를 가르치는 선생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스케이트 타는데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케이트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스케이트장으로 가서 훈련을 받게 했어요. 15년이 흘렀어요. 이 딸이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야. 그래서 1992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크리스티 야마구치입니다. 딸 나이에 발이 장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키웠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상반기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박국처럼 그런 어려움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처럼 우리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각종 열매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상반기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박국도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뭔가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그 감사 마음이 오늘 내 마음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뼈가 썩어가는 것처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이지요.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끝까지 동행하시고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부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진정으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동쪽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체구가 작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질 않았고 이 벤 후퍼는 자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못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학교를 가도 아이들이 다 따돌림 당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 아이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혼자 자랐습니다. 혼자 외톨이처럼. 그러다가 12살 되던 해 그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고 정이 많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나도 교회 가보자. 교회 가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손가락질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싶고 일찍 올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 한 5분쯤 늦게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면 재빠르게 예배당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아. 너무 은혜가 돼서 넋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끝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니까 자기도 몰려나간 겁니다.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문 앞에서 인사하잖아. 보통 때는 일찍 나가버리니까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버리니까 목사님 못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어요. 목사님이 딱 자기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너 누구 아들이냐? 자기 손을 처음 잡은 목사님이 질문하는 게 너 누구 아들이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묻는 거야. 이 아이는 아버지 이름 몰라요. 동네 사람도 다 몰라. 근데 목사님 첫 마디가 너 아버지 누구냐? 너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얘를 쳐다보는 거야. 무슨 말을 할지. 얘는 멍멍멍거리잖아.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나는 너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아들은 아버지를 닮거든.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닮았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얘가 너무 당황해서 목사님 손을 빼버리고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자기 등 뒤에 대고 목사님 하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렸어요. 이 벤 후퍼가 장년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근데 이 벤 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냈습니다. 잘 자랐지. 그리고는 벤 후퍼가 테네시주 주지사가 되는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 교회 목사님께서 내 등에 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이 벤 후퍼를 주지사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비록 가축이 없지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어요. 19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 같게 해 주시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하박국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박국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매초 감사절에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군과 미국군이 합동으로 베트콩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인 한 사람과 미국군인 한 사람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국군인 수류탄 파편을 맞아서 가슴에 큰 상처가 났고, 미국의 군인은 지뢰를 밟아서 한쪽 다리가 완전히 잘라져 나갔습니다. 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오던 헬리콥터도 적의 공격을 맞아서 격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 죽기를 기다립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보긴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부상을 입은 영국 군인이 다리를 다친 미국 군인의 옷자락을 잡아 끌면서 밀립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갑니다.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영국 군인이 자기는 가슴을 다쳤지만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고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러자 미국 군인이 말해요. 나 그냥 여기 버려두라. 나 죽을 거니까 여기 그냥 버려두고 당신이 나 빠져나가라. 그런데 영국 군인이 그랬대지요.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끝까지 끌고 나가서 결국 그 정글을 벗어나서 구출을 받았다는 것이죠.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두 군인은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 미국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영국의 그 전우가 심각한 간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미국인이 자기는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 살던 집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군인, 전우였던 그분을 돕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그 전우를 돌보고 더불어 살았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미국인을 보고 물었다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말이야. 그때 이 미국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는 것이지. 이 친구가 내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이 친구는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살려준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요, 앞날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내 하반기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미리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17년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하박국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마음이 우리에게 우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반기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